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평안히 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주인공인데, 오늘 설교에 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제한된 시간에서 조금 부담이 있기는 한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어떤 일면만 보고 우리가 묵상하기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고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면을 다 세세하게 보지는 못해도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간략하게 보면서 기드온의 이 신앙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에 대해서도 많이들 아실 것이고 또 친숙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기드온과 300용사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 기드온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믿음의 용사로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용사인가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이 기드온은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일을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 올무가 되게 했는데, 그래서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기드온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6장 1절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씀은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문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이 6장 1절은 무려 6번째 반복돼서 등장한 내용인데, 삼손의 때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시달리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됐음에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여기서 몇 번째라고요? 6번째. 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6번이나 이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된 일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해지고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무뎌지고 무지했다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6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줘야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압제를 당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영적으로 어둡고 무뎌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나타납니다. 기드온에게도 그런 무지함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기드온은 6장 11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은 찍어 넘김, 베는 사람, 벌목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끼질인데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은 이제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밀이나 벼나
이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넓은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짜는 이 좁은 포도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없어 보이죠?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해 보이는 이미지로 기드온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다음 절에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부르는데 굉장히 조금 대조가 많이 되는 것 같죠. 근데 기드온이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늑장을 부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도 이렇게 영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이 6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기드온은 이 소명을 거부해요. 그리고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시면서 너의 힘으로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우리가 봤던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힘인 거예요. 본래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사사로 삼으신다는 말씀에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이 이후의 일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이 사자의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여주신 일이거든요. 근데 이 큰 일을 겪은 기드온이 너무 놀라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심시키셨습니다. 이제 6장 25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찍다입니다. 찍다. 아까 제가 기드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찍어 넘김, 베어 넘김.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포도틀에서 밀이나 타작하던 촌부였어요, 원래. 그런데 정작 자기의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언제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릴 때 이름값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기드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사기를 처음 만약에 유대인이 읽는다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기드온이 이제 이름값을 하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그 우상들을 찍어버리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겠구나.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행동할까 궁금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드온은 바로 이후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네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헐었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과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대낮에 이 일을 벌이지는 못하고 자기 종 10명을 데리고 밤에 몰래 부숩니다. 명령대로 번제도 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에 또 명령하셨던 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 바알의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 목상이 찍히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단이 들어선다는 게 사실 바알과 아세라의 영역을 하나님이 침범하고 차지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리라는 그 선전포고가 원래 됐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반기기는커녕 도리어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본 이 기드온의 소명 장면을 통해서 본 것은 기드온은 의심이 많고 겁이 많고 영성에도 약간의 흠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막 기드온의 이름값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 살펴볼 장면은 이제 기드온과 미디안의 이제 전면전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짧게만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짧게만 보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로 증거를 구하거든요. 그리고 사사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사는 이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믿음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33절을 보면 이제 기드온이 부름을 받은 뒤에 곧장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그리고 전면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8장 10절에 따르면 이 군사가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이랑 전면전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34절에 이 전쟁을 시작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나팔을 불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하시니라는 말이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옷 입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듯이 감싼 다음에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나팔을 불었고 전령을 보내서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만 기드온이 행동을 시작할 정도로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고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을 위한 어떤 실행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시작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집에 3만 2천 명이라는 군사가 모입니다. 사실 턱없는 숫자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양털 가죽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에 비한다면 작은 숫자죠. 근데 만약에 기드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으게 하신 이 군대로 곧장 전쟁에 나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이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다시 표징을 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시험한 것은 양털 한 뭉치를 밤새 타작마당에 놓아두고 그 양털 뭉치만 이슬에 젖게 하는 거였어요. 주변 땅은 젖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구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봤으면 역시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해요. 이번에는 양털이 안 젖고 주변 땅을 젖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좀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32,000명이라는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얘기들을 보면 이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정예로 선발되고 잘 가려 뽑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아니고 300명이라는 숫자는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때에 이 승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드온을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어요. 근데 겪으면 겪을수록 신앙이 돈독해지고 강해지기는커녕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러워지고 더욱 의심스러워지고 여러 번 표징을 구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확실한 증표를 얻기를 바랬던 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드온이라도 하나님은 붙들고 쓰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직스럽고 신앙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표징을 보여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기드온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따라하자고 하는 게 아닌 걸 잘 아시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그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맡기신 그 자리를 어떤 나의 나약함과 나의 겁 많음과 나의 의심 많음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에 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을 거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마 똑같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나의 자세와 방향이 한 가지 갈림길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기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 기드온은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이 기드온이 과연 이 300명을 데리고 용감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3만 명일 때도 안 됐는데 300명일 때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당연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 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잠깐 가보라고 하시는데 왜 보내셨냐면 이미 적군인 미디안 진영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이 꿈을 얘기하고
해몽하는 대화를 기드온이 듣게 돼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의 칼에 우리를 넘기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걸 듣게 돼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다가 적군의 대화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15절 뒷부분에 보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던 반응을 이제야 기드온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전면전을 벌이게 되는데 19절부터 23절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 건데 우리가 이거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7장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300명의 칼부림이 아니라 이 항아리를 치고 혼란스럽게 한 다음에 이 친구끼리의 칼부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먼저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칼을 빼드셨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이 구절이 기드온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쟁, 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그렇게 미디안은 쫓기듯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절까지 보면 대승을 거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제 전면전은 일단락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기드온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영화도 소설도 이렇게 큰 승리를 거머쥐었을 때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8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보통 이야기가 끝나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사기 7장 끝머리에서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디안을 추격해서 멸절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드온이 추격을 시작한 다음부터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처럼요. 그리고 기드온은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처럼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이 큰 승리를 겪은 이후에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미친 듯이 추격하면서 전쟁을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심기에 맞지 않으면 같은 민족도 서슴지 않고 보복하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에 어떤 명예, 공명심
이런 것들 때문이었던 걸로 보여요. 8장을 이제 천천히 성도님들이 읽어보시면 이 기드온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하는 와중에 숫곳 그리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병사들이 많이 피곤하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장을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다짐했던 대로 잔인하게 복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기드온의 이름 그리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보면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는 이름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기드온은 지금 누구를 찍어버리고 베어버리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찍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된 기드온이 같은 민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기드온과 이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기드온의 군대가 돼버렸다고 보여요. 이제 이 일 후에 참 많이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의 어떤 야심 그런 것들이 최고조로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구원을 맛보고 나서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뭘로 추대하는 거죠? 왕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답하냐면 2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아멘인데 이게 아주 모험적인 말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진짜 모범적인 말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걸 거절하면서 사람들에게 금 1700세겔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20kg이나 되는 아주 많은 양의 금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6절을 마저 보면 초승달 장식을 가지겠다고 했고 또 위대한 사람들의 그 왕이 입는 그 자색 옷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왕이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기드온이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야심이 사실 지금은 왕이라는 말만 나오지 않았을 뿐 지금 왕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을 볼 때에 아비멜렉이거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더욱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앞서서 여호와가 다스리리라 라고 말한 것도 진심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다 기드온은. 기드온은 여기서 모은 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여기서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당연하게도 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은 이 20kg이나 되는 금으로 제사장 의복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에봇은 제사장 의복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신탁을 받는 증거예요. 근데 이걸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집에 두었다는 건 자기가 입으려고 만든 게 절대 아니고 자기가 여호와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는 상징으로 내세움으로써 승리자인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요. 굉장히 참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영향이 어떻게 이어졌냐면 27절에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절에 이 에봇이 한 번씩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에봇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과 동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은 기드온 이후부터는 종교 혼합주의의 상징이 돼버려요. 그렇게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저희는 이 기드온의 일생을 이제 얼추 다 봤어요. 근데 사실 기드온의 전공만 놓고 보면 영웅이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신앙의 위인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떤 영적으로 결함이 있었던 사람이 기드온이고, 결과적으로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이바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기드온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찍어 넘김, 부숨, 베는 사람, 벌목꾼. 여룻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툰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 이름처럼 쓰임 받았을 때가 언제죠? 비록 여러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드온은 원수와 우상을 찍어 넘기는 도끼였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살핀 것처럼 이 기드온에게는 마지막 300 군사와 전쟁을 치르는 그때까지 믿음의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그때는 참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 힘을 최대한 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 야심 같은 것들을 빼고 내 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신을 의지할 때에만 기드온은 바로 자기 이름값처럼, 자기 이름처럼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고 허물고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도끼질을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게 기드온의 이런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훈으로 묵상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휘둘러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휘둘러서 전쟁을 하시고 원수를 찍어버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일, 저는 이게 기드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보여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 중에 기드온의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의 모든 흠을 가지고 있었으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지 않았겠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빼고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아니었을까요? 저희가 마지막에 살폈다시피 기드온은 승전 이후에 아주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사기 전체 흐름에서 볼 때 이 기드온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계속 추락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기드온이 무엇보다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렸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찍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른 것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교만함이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나 또 어떠한 나의 공명심 같은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게 과연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여기실까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치죠. 근데 거기에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때 단 한 번도 없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놓고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이 나를 언제든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올무에 걸리게 할 거예요. 내가 찍어버리지 못한 내 우상이 나를 수렁에 빠뜨리게 될 거고 내가 부숴버리지 못한 그 악한 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만 듣게 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저도 많은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시는 우리 직분자님들도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혹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을 떠나서 생각할 때에 내가 맡은 일이 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멋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뭔가 약한 것처럼 보이고 멋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내 사리사욕도 아니고 내 교만함도 아니고 어떤 나의 공명심도 아니고 나의 야심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 자신을 모두 비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손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을 찍어버린다는 이제 저의 이제 표현이 그런데 이런 나의 아집, 명예욕 이런 우상들을 내려놓는다는 고상한 말로 표현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아야 된다. 근데 내려놓은 거는 다시 주우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 도끼질로 다 부셔서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때가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안의 우상을 살피시고 그것을 찍어 넘기고 베어 넘겨서 다시는 볼 수도 없게 완전히 자출을 감추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힘을 주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칭찬을 받더라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할 것이니 성도님들은 나 자신을 잘 자세히 살피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모두 흩어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짧은 시간에 기드온의 전 인생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드온의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와 가장 믿음이 좋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지 않았을 때는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려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 주시옵소서. 어떠한 나의 사리사욕이 교회 일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